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초기 사역, 초기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자라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친히 이끌고 가셔요. 광야로 친히 이끌고 가셔요.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당하게 하셔요. 마귀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훈련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귀의 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자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불러서 마을과 회당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말씀을 증거하시고 명령하시니까 놀라운 표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빛이 쫙 비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기만 했는데, 빛이 임하기만 했는데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열광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다 따른 것이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친구가 되자고 그 옆에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고난한 사람들, 나는 그들의 친구라 이 땅에 왔다. 당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들 미워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바로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요,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더 큰 부와 명예와 영예를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지 않자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리어 자신들의 누려야 할 그 영화를, 그 환호성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까? 저 영광을 내가 차지할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번 어려움에 빠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그 어려움을 빠뜨렸는데 도리어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 버리죠.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취하게 된 게 뭐예요?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되면 이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직접 가서 죽이면 문제가 되니까 이단으로 만들어서 이단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작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식은 놀라워서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변방까지 있는 모든 동네까지 전파가 됩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전에도 봤죠.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일 뿐이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그걸 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사실 알지 못해요. 이게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는 드러내기 시작해요.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그 문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문제 중심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마귀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사람들을 다 붙들고 좌지우지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 치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요.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마귀는 귀신들을 보내어 직접 드러내놓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격 방법은 거짓으로 말하면은 사람은 다 알겠죠. 그러나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거짓으로 예수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요. 사실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귀신에 속는 것은 거짓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 속지 않으려면 이 사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사실이냐? 사실을 봐가지고는 절대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몰라요. 죽어다 깨어나도 몰라요. 사실을 봐야 될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는요, 열매 맺는 내 삶을 봐야 돼요. 이 삶이 어둠이다, 거짓이다 그러면요, 지금 이 사실은 거짓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짓처럼 보여도 내 삶의 열매가,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사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두려움 속에 많이 살아가요. 이것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일 수는 있지만은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살아가지만은 이게 진실이냐? 진실은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짓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정말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돌에 맞으면서 뭘 해요? 웃어요. 웃을 수 있어요. 얼굴빛이 확 내져버려요. 죽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돌에 맞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두려움은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우리 영혼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 두려움 다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사단의 지배가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본래 우리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 거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으니까. 두려움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 게 아니니까요. 우리 거는 뭐예요? 우리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우리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건 거짓이라서 그거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니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면 돼요. 내쫓아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력의 싸움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 이 싸움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삼키움 당해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실패해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거 싸워가 이기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죄의 법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끊임없이 싸워 이기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는데 이게 한번 제대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늘 우리는 삼키움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예민하니까 더 발견하겠죠.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걸 이겨보냐고. 언제 한번 이겨보냐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발견하는 거예요. 아, 실패하는 내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실패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승리함이 내 잘난 것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다고 내가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0만 번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우리는요 세상에 사단의 세력에 1000만 번 넘어져요.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일어날 길이 없어요. 1000번 만나면요 1000번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야.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라는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사도 바울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제자인가. 날마다 쓰러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한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언제 내가 너보고 이기라고 했더냐. 너보고 이기라고 했더냐.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죠. 빛 대신 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이겼지 너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미 다 이겨놓은 내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삶을요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해내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자신이 구원해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진정 내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CTS 강사 중에 가장 핫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콜린 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하나님 앞에 또 불러가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한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에 일으키고 계시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16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미국에서 명문대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월가 투자은행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26세에 부사장에까지 올라가요. 월가의 부사장이면 대단하거든요. 그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나와서 투자은행을 또 설립을 해요. 그 은행을 이끌어 나가는 회장이 돼요.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 이루고 나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다 보니까 쾌락의 끝이 뭘까요? 네,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해도 그때뿐이죠. 또 허전함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참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살을 2번을 시도해요. 아니,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쾌락을 다 했는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저걸 갖고 왜 자살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번의 자살 시도하다가 미수로 그쳐요. 삶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형하고 같이 한번 어디를 가다가 편의점에 들렸어요. 형이 이제 커피를 사러 갔어요. 커피를 사러 가고 자기는 차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내렸죠. 노방전도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예수 믿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신도예요. 불교신도인데 예수 믿소 하면 다른 데도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하고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어요. 그럼 다 가버리거든요.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또 그 오기에 그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오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쫓아보내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똑똑는 당신 예수 믿소. 그런데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노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노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노, 머릿속으로 노예요 이게. 노인데 입은 예스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겠다고 왜 말하겠어요? 불교신도가 지금까지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머리는 노인데 입은 예스예요. 예스. 강건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런 거.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 주세요. 아멘. 너무나 간단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 할 수밖에 없어.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 한 장 주면서 그냥 가버리시더래요.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 그런데 가고 난 뒤에 몇 분 뒤에 놀란 역사가 자기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해요. 어머.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 쭉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곡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분 동안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커피 사온 형이 보고 통곡하는 동생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체하지 못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 그 통곡이 끝나니까요, 자기 속에 뭔가가 하나가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나가요? 어둠이요? 쑥 하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2분 정도, 2분 정도 지나니까 또 한 마리가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번이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마귀가요, 20마리가 쑥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까지요, 죽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막 그랬는데, 그 20마리가 나가고 그 어둠이 나가고 난 뒤에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자기의 온 마음을 그냥 가득 메워버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 평안이 자기의 온 삶, 그냥 온 몸을 감싸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옆에 다 지켜보던 형이 무슨 일이냐고, 이 일이 다 끝난 뒤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를 영접했더니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난 잘 몰라. 처음 만났는데 잘 몰라. 그 사람이 뭐 주고한 게 있어. 전단지 보여줘. 이 사람이. 형이 깜짝 놀라는 거야. 형 왜 놀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제 낮이었는데, 목요일 날 낮이었는데, 내가 평소엔 잠을 안 자는데, 낮잠을 안 자는데 낮잠을 잔다는 거야. 낮잠을 잤는데 꿈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일 낮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꿈에 아버지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널 찾아올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봤던 사진의 사람이 이 전단지에 있는 그 사진의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 믿기 전이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주소 있는 데를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고, 거기에서 형도 경험했는데 이 어둠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50번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50번. 그 형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그러겠지, 그냥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오늘 이 땅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목사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목사라고 안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더 역사하겠죠, 목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브라이언 박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얻었지만은 내가 이 속에서 삶의 길을 찾지 못했었다. 나는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내가 결단한 것은 죽으려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그는 친히 경험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4개월 만에, 주님 만나고 4개월 만에 교회 가가 신앙생활 하면서 4개월 만에 신학교 가서 그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많던 재산 다 하나님 드리고 거지가 되어서 나중에 보니 돈 700원밖에 안 남더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았더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역사를 다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요, 그냥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무당도요, 큰 무당도요, 그분 앞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냐,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버려.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당 안에 얼마나 큰 역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가가 돼요. 근데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역사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
뭐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들것 실려온 사람들, 그 자리에 기도만 해도 다 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치료되어 버립니다. 그냥 뭐 다른 거 한 것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님 고쳐주세요. 다 고쳐져 버린다. 다 치료해줘 버리니까. TV에 그냥 CTS TV에 콜링과 프로그램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로 하나님 저 영혼 고쳐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그거 다 고쳐줘 버려. 주님 저 영혼 할아버지 주님의 영혼 저 영혼 주님 저 영혼 속에 주님 들어가 주셔서 저 영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무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주님 그 자리에 역사해 버려요. 왜? 오직 주님을 믿으니까. 오직 주님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이 희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뭘 하기 위해서요? 제1 목적은요. 제자된 삶의 제일 목적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함께 있는 걸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세상 사느라 바쁘느라고 한 번도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세상 거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세상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앞선 건 원하지 않으셔요. 열심히 사세요. 그 세상 거 보세요. 그거 다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신 제일 목적이 뭐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목적은요. 우리의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제일 목적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 꿈꾸십시오. 그걸 소망하십시오. 주님, 오늘 또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 일터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보이든 안 보이든 뭐 목소리에 들리든 주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첫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있다면 그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되면요 뭘 해야 되는지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제 5월 6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냥 전하시면 돼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뭐 특별한 거 이야기했어요. 뭐 구워 삶았어요. 뭘 했어요. 한 거 없다니까요. 똑똑 두드렸어.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스.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겨진 거.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그냥 영접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만 해도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하겠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한다 생각, 너가 설득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들 왜 불렀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려고. 그 권능 주시려고. 아멘. 예. 우리 안에는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어둠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겠다는,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냥 말만 해도요, 그 권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말만 해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 저절로 역사해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던 사람이 평안이 있고요, 두려워하는 자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는 역사가 그냥 거기에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삼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삼으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중심에서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크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온 주의 성도들 진히 함께 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